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간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사 그리고 예물, 번제,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또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의식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우리 죄가 다 사함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 율법.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나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단에 각을 두고 해서 피를 내어서 그 흠없는 피가 그 제사장의 죄를 다 덮거든요. 그처럼 우리 평신도도 일반 어떤 백성들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 돈이 없는 사람은 집 비둘기, 산 비둘기 가지고 갖고 와서 피를 내어서 그 죄가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죄를 얼마 정도 사할 수 있어도 그 마음에 올라오는 탐심, 이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는 온전하게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계명은 장차 올 어떤 인물, 장차 어떤 대상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이룬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선 구약시대는 우선 어느 성도의 어떤 죄사함의 어떤 경로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 속죄 제사.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의한 제사는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도 장차 어떤 분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해 줬다. 이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보면 100% 순종이 되는데 100%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그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 몽학선생은 이제 선생, 지도자를 만나게 했으면 몽학선생 역할이 끝납니다.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가외교사 있잖아요. 가외교사. 대학 입학고사에 입학하면 가외교사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도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당한 이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덮을 수 있다.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받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는 구약 시대에 다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돌아가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제사조차 자기를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 믿어지니까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물론 그분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2000년 전에 진짜 사람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무너진 통곡의 앞에서 막 눈물 흘려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위로운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지 않습니까? 유태인들. 그때 2000년 전에 로마로부터 이게 흩어졌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핍박도 많이 심합니다. 핍박도 많이 심해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제사,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룬다 이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명한 그 제사 제도 있지, 제사 법을 따라서 흠없는 짐승 갖고 와. 그럼 내가 그 짐승에다 너 죄를 다 옮겨줄게. 이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에 따라되 이 신약에 온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죽음의 십자가로 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그 영혼이 이 육신이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영혼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거듭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제가 만약에 90살까지 산다. 그럼 90살까지 지을 죄까지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 희생양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이것이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옛 언약은 아니고 새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서 다 용서했다는 건 완전. 그죠? 거기 9절까지고. 9절 볼까요? 9절 보면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 첫째 것은 구약.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면 둘째 것은 신약. 그죠? 구약을 다른 말하면 옛 언약, 신약을 다른 말하면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언약을 폐하고, 그죠? 우리 새 언약이 완성했다. 이것이죠. 그분이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원한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발성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심판,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한번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죠.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죽어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 어디 앞에 세우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저 지옥 불못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갑니다. 귀신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거기 다 가요. 마귀, 귀신의 왕인 마귀, 사탄도 거기 다 들어갑니다. 무당으로 탄 사람도 거기 다 들어가야 돼요. 비참하습니다. 거기는 90살까지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거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곳에는 죽고 싶어 자살할 것이 있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너 자살한 사람 어서 일어나. 다 세워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4000년 죽은 사람 썩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걸 다 모아요. 티끌 있죠? 먼지, 티끌 다 모아서 사람 만들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거든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태양과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분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죽었던 인생을 살수 못하게 해서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바다에 죽은 자를 내어놓아라. 산에서 죽은 자들을 산에서 내어놓아라. 들판에서 죽은 자들을 들판에 내어놓아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제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함이 있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된다. 보시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얻었노라. 과거입니다. 완료된 것은 얻었노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요? 불완전했던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온전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의 불완전하고 효과 없는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고 효과 있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길 가면서도 대화하는 것을 엎드려서도 하고 길 가면서 대화하고 잠자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볼까요? 그 앞에 7장 앞줄 볼까요? 7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되죠. 구약의 아까 아론이라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같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죄를 속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로 거슬러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용서하심과 은혜의 길, 영생의 그 길을 내신 그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과 진리로 믿느냐.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거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천국도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도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그래서 이 계시를 보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천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게 예배 장소죠. 우리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 그리고 몸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지체, 엮여진 지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지체. 형제라서, 자매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피값으로 상도된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도 아니고, 어머니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나를 바라보는 날마다 실망스러워. 늙어가는 모습.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있는 나의 모습. 실망스럽죠.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여전히 똑같아. 늘 신실하셔. 늘 신실하셔. 그렇죠? 우리가 신실한 사람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어. 있을 거 없어요. 부모도 없어. 자식도 없어. 나도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요것이 1절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1절하고 비슷한데요. 1절 볼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같은 어떤 맥락이죠. 우리가 11절하고 해서 언제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니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진짜 참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우리 죄가 깨끗게 된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요. 당신 안에 거하며 살고 당신과 교제하며 사귀며 그 사랑 안에 교통하며 그분의 생명을 그저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도 사는 것은 우리가 왜 영혼이 참 피폐해지고 공허하고 그렇습니까? 마음도 참 그럴 때가 왜 있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이만 들어올 때, 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앞당겨서 할 때, 그럴 때 이제 공허했습니다. 피폐해지고 나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함과 불확실함과 염려 걱정 다 뒤집어쓰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만들었잖아요. 일산 호수. 예수님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 북극 남극 북한도 창조했고 한국도 창조했고 그죠? 그러면 죽어도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약속대로. 그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야. 죽을 때는. 확실할 때. 죽음이 들었나요? 들었죠. 사실 막 칼 가지고 막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그죠? 죽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불안한 겁니다. 세상 사람 뭐가 두렵습니까? 돈? 세상 아니요. 죽으면 돼요. 내일 죽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100억 있는 사람 다 팝니다. 이 100억 가지고 내 목숨 살려라. 이병철 누굽니까? 삼성에서 이번이 미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다 늙었잖아. 살아야 되니까 몇 조 있으면 뭐합니까? 살려내라. 돈 줄게. 살려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주치 옆에 두고 마이클 잭슨이 몇 살? 53살 죽었나요? 마이클 잭슨 주치가 있었잖아요. 주치 주사 마약성 해가지고 몇 년 했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 어차피 죽습니다. 황태산이 그죠? 마이클 잭슨이 죽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난 다음에 돈 버는 수가 또 몇 조로 해요. 참 죽어도 돈 벌어. 우리 죽어도 아무 몰라 사람들이 앞뒤도 몰라 뒷뒤도 몰라. 우리는 죽어 그냥 불행이야. 개죽입니다. 그죠? 요집에 죽은 사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죽었구나.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
영광이죠. 왜? 주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니까, 믿음으로 봤던 그 하나님, 주님,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친히 보니까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거다. 영광이다. 이것입니다. 죽음 두려운 거는 누가 준다? 마귀가, 사단,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어떻게 살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다가 염려거리를 주는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개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가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아야지. 아니거든. 개는 개. 우리 인간과 영혼이 있는 고등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참고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저거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막 동물처럼 본능으로 좋은 거 다 취하고 막 물을 뜯고 잡고 이렇게 하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본능으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본능으로. 술 먹으면 본능이 나오잖아요. 본 때 나오잖아요. 술 먹으면. 왜냐하면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원숭이 다 되죠. 원숭이 됐다가 돼지 됐다가 개가 됐다가.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술 마시면 원숭이 됐다가 개가 됐다가 돼지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성경에 있는 본능으로.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보세요. 13절 보세요. 12절 보면 제사를 오직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은 뭡니까? 권위의 상징,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구약처럼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편에서 다스리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와 계신 것을 인격적인 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그 영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13절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거기서 기다린대요. 자기 원수는 뭘까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첫째는 마귀, 귀신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원수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은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이 대적자 원수거든요. 예수님을 뭐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원수, 대적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심판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신다. 이게 이미 구약에 있던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보세요. 구약 그 중간쯤에 있죠. 성경 중간쯤에 시편 110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은 우리 신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1000년 전에 말씀이거든요. 시편 110편 1절 1절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예수의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미 예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음으로 그때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다시 돌아왔어요. 히브리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요?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럽니다. 맞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영원한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성령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에게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성령께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성령으로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올려가셨기 때문에. 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예수님 이름 대신에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든지 내 삶의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런 데를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불완전한 것이 없다. 이제 완전하고 의로워졌고 거룩하게 되었었고 영광스럽게 되었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어떤 상황에도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